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로고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계시니라 에서 이 말씀이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 말씀,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 즉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형으로 쓰여 있는데 태초 이전에 이미 말씀이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분 자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과 하나님은 따로 떼어 존재할 수 없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다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그대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는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말한다고 그것이 꼭 이루어지지 않죠. 말과 제 존재는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르기도 합니다. 난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죠.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존재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는 분리될 수 없는 한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선하시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고 헛되이 말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 말씀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말씀과 하나님은 따로 존재하지만 또 각각 개별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고 성경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즉 로고스에 대해서 철학적 개념과 여러 가지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하루 종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로고스에 대한 책 한 권만 가지고도 이 몇백 페이지가 넘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그렇게 어렵게만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 시간에 요한복음 개론 시간에서 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시간에서 성경을 읽는 중요한 세 가지 맥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세 가지의 큰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의 주제로 성경이 쓰여졌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존재론,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해 보십시오.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함께 정리해보죠. 우선 우리가 1장 14절을 봐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키버스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 1장 전체를 보는 그러한 시각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1장 1절에서 말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했습니까?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저보고 그 인터넷에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보고 이단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너무 이상해서 교회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건 이단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기독교 망신 다 시킨다며 저를 비방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같이 들리십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인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같은 한 분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개념이고 이를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기독교 교리로 삼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 교리를 믿지 않으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말이 아직도 이단처럼 들릴까요?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복잡한 개념이다. 그래서 잘 가르치지 않죠. 요한복음 1장 처음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우리는 많은 시간 이 내용을 무시하면서 읽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평행하게 같이 놔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이전 영상 요한복음 개론에서 다루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을 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분 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곧 생명의 근원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짧은 구절 안에 얼마나 풍성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빛을 증언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9절에 보니까 참 빛이라고 소개되었죠.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세상 이전부터 계신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즉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상 이전부터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신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쓰여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제가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한 말도 아닙니다. 성경이 글자 그대로 선포하는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른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세상의 빛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9절에 두 번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반복되는 것은 강조한다는 뜻이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예수님이 있습니까? 전에는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요한복음을 포함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존재론으로 읽을 때 이처럼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다면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1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2절에 되어 있죠. 예수님은 모든 창조의 근본이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렇게 4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고 했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에 참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2절에 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주어졌다. 이렇게 선포되는 것이죠. 저는 이 14절이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14절에 계속해서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예수님과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또 요한복음을 통하여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화면에 나오는 호랑이를 눌러서 계속해서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하시면 함께 성경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인들에게 링크를 전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